찬송가 43장 찬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북
의로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62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의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남 모르는 고통과 눈물을 흘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지나간 날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말씀을 읽을 때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사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역그 음성을 항상 들러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부득이하게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이 양성이 되어져서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또한 자가 격리해야 되고, 또한 저희 가족 가운데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신 가족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도 반주도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도구들이 없어도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가진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의 위로를 또한 나누시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3월 25일 날 그때 퇴근하시고 오셔서 오후에 8시에 우리 백경도 집사님, 최기순 집사님 가정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에 다른 드려야 될 광고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러는데 상황상 잘 안 들리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그냥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은 이 말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터인데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설교하는 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생각의 귀에 좌정하셔서 깨달아야 할 들어야 할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요. 바라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경험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나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또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또한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가족들끼리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참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에서부터 확진자가 생겨났고 또는 어머니께서는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한 저희 집 딸 하영이의 경우에는 직장 근처에서 방을 얻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 저 아내, 막내 우리 네 명이서 양성 반응 가진 사람으로 생활하다가 어머니께서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보네요. 그때 입원 치료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진을 받아서 코로나 치료를 하던 중 또한 우리 17일 날 새벽 0시 57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최기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다름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원치 않게 아버님께서 위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응급실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새벽에 함께 우리 최기순 집사님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느라 그 가정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를 먼저 잃은 그 상심한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여러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끝으로 여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벌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영벌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라고 성경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출해 주셨듯이 하나님 기도하는 최기순 집사님을 생각해서 그의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이처럼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도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얼마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이 되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유명을 달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 주어진 나의 신앙의 삶을 잘 영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을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이냐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나의 과오로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요. 또한 물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 외부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의 그러한 불편함들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잘못이나 죄로 인함은 우리가 용서를 빌고 또한 그것의 대가를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게 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런지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험 당할 때에 뭐라고 하시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물질적으로 또한 고통을 받고 감정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당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뻐할 일이겠어요? 기뻐할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성도로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그랬어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그 말이에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기 힘이 듭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픈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재산적인 손해가 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냥도 아니에요.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IQ 지능이 뒤처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랬을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왜냐 하면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쉬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참 기뻐하기가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냐고 하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 인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시험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힘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오늘 말씀을 되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내게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령의 열매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시험이 이런 문제가 닥쳤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한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 그걸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인내.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캐치하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금 돌아와서 그럼 불편함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반응으로 분을 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러한 형편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인내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게 기뻐할 힘을 주세요 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죠?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어려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불편함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즉,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데 불편함이 다가왔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기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사람에게 귀신의 세력이 나로 하여금 시험을 주어서 나로 내 신앙이 좌절되고 낙심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강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아 너에게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삶 속에 있어서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도 최두선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싶어서 그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구나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내게 벌어진 그 시험에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것에 좌우되지 마시고 시험에 끌리지 말고 시험을 이렇게 컨트롤해 가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인내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나를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인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열내고 화내고 승질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더욱 수준 있는 성도로 나를 업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온전한 성도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더 수준 있는 성도로 나의 신앙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에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하시며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준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하나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게 닥쳐져 있는 이 시험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시험이 왔는지, 시험의 이유와 목적,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통하여 인내를 이기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유, 목적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게 벌어지는 모든 범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적절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당할 때 그 시험에 눌려서 시험에 끌려서 시험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가고 감당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눈꽃만큼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할 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이제 구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런 시험을 당하느냐?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주는데 너는 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느냐?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후히 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왔을 때 첫 번째 기뻐해라. 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게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것을 이유를 알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것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천천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민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우리 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으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응답해 주실까 안 주실까
그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의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 갈등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 마음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느냐? 이런 사람은 바닷물에 이 물길 요동하는 바닷물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하는 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 즉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서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기도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서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건 내 뜻이에요. 물론 나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뭐라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디에?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 이 시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형편 환경이 다 다르듯이 겪고 있는 형편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욕이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로서 그러한 때에 절대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 이런 불같은 이런 시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성숙한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수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래서 기뻐하시며 지혜를 구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다음에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참 눈물나고 괴롭고 힘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기뻐하며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 질병의 세력, 방해하는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 환경을 지켜주시고 등교길, 하교길, 출근길, 퇴근길, 가정의 생활, 직장의 생활 가운데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 깡패, 건달, 도둑놈, 악한 자의 세력, 코로나19 전염병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리.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가리.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반주도 없이 예배 없이 드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악기와 함께 또한 성도 원성도를 더불어서 전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